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이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에게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등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로 한 아수에로 왕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4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유다 백성인 모르드게 에스더가 평범한 사람이었고 전혀 어떤 자기의 뚜렷한 그런 잘된 모습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이 바사 왕의 후궁으로 또 왕의 왕비로 또 모르드게의 그 나라의 수상으로 이제 진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러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들이 가장 주장했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특히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환했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강독하고요, 그들의 말씀에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과 있는가 하면, 특히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우리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넘어와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등장을 보면서 그들이 이방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요, 귀환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주장하는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나 또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에스더의 등장과 모르드게의 등장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모습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간략한 인사를 오늘 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모르드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요, 어떤 자기의 조상들의 내면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역사적으로 연도를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의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유다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성수선의 한 유다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은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면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쪽에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하면서요 완전히 망하던 지파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것은 유대 지파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베냐민 지파보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부를 때는 그냥 유다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을 주이시라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부터 어떤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지파는 사라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유다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다인이다. 영어로 주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있던 모르드게가 바로 이스라엘의 면면이 이어가는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북쪽의 지파의 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남쪽의 대표로 나온 것에 전체의 모습에서 유다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망할 때에 그래할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끌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라에 위협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방인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은 바로 에스더였고요. 에스더는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와는 사촌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모순되게도 드러나는 특징으로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유대적인 종교 관습에 그다지도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모습들로 이렇게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민족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에 의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율법에 의해서 앞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방인의 생활, 즉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에서 살면서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있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민족적인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나라를 위한 자기들의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만큼 익숙한 페르시아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식민지로 이스라엘 땅이 바사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1차 기환을 하면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2차 3차에서 성벽을 쌓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나안 땅이 내에 있을 때와 내에 있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이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들의 의식적인 지중, 그 율법에 대한 의식적인 지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목숨을 걸고 그런 모습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교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아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해이해지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죠.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은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왕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말씀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들이 주는 모든 진미를 거절하고 그들이 와 함께 지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정말 그런 신앙을 대조시킨다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대조를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잘못된 신앙,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접하면서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나 결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2절에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며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 유다 왕 여고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 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야김이 두 번째 왕으로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다 바벨론 편을 들지 않다가 결국 잡혔어요. 2차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혀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스의 정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스라는 것은 사울의 조상으로 부모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였다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동명이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사울의 부모였던 이 기서의
후손으로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다윗에 대해서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리해 주는 것은요, 연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잡혀왔다면 그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모르드게가 잡혀와가지고요, 진위에 되었다는 사실을 연도로 따지면 1차 때, 2차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연도로 따지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떤 시기에서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왕비를 간택을 내릴 때는 BC 480년입니다. BC 480년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이에요. 다니엘 등을 1차적으로 데려오고요. 1차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2차 때 여고냐 왕이 잡혀가기 때니까 그때는 BC 597년이죠. BC 597년과 왕비로 채택할, 왕으로 간택할 때 BC 480년 사이는 자그마치 굉장히 많은 117년 사이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 그러면 이 에스더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10살 때 여고냐 요야긴이 잡혀올 때 같이 잡혀왔다면,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127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 127세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를 따진다면 20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 나이가 40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올 때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왕후로 간택되는 그 나이를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를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런 여고냐는 유다 마지막 두 번째 왕으로 잡혀왔을 때의 이런 조상들은 어떤 조상의 의미에서 나타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붙들려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면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자기 딸처럼 사촌으로서 양육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왕의 조수가 내려집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의 조수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는데 다른 여러 처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헤게가 에스더를 볼 때 그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적혀도 에스더만큼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가 그할 장소를 주고요,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직도 후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이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요, 헤게는 에스더를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결국은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궁의 모습의 집으로 옮겨지면서요,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더죠. 왜? 에스더는 에스더 왕으로서 채택을 받아 또 후궁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후에 듣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알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율법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험한 도로에 아이가 놀고 있다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 아이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또 국가의 하나의 원수가 대통령이라든지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미 사형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나 또 대통령들이 특별히 사면을 해줘서 그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법이 이렇게 어떻게 때로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법이 초월되어져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율법적인 면에 보시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생각했던 이방인 왕과 결혼을 하면 되지 않죠. 그게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방인 여인들 아내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 왕인 아수에르 왕과 결혼해야 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유다인으로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당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생명이 달려있다면 법을 초월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사랑이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궁중에 대한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후가 된 다음 이제는 완전히 페르시아의 사람처럼 그 모든 행동을 해야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또한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다니엘은 궁중의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에스더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이미 이 페르시아 지역에요, 잡혀간 상태에서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 정도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활권은요, 유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권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활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생활은요, 전혀 자기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왕후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 이방인의 궁중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음식을 먹는 가운데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자기는 유다인이 아니다라는 사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에스더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여기 회개의 앞에서요, 회개의 앞에서도 자기가 유다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여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이것 자체도 율법으로서 순수한 민족적인 사람으로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하나하나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요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